최근에 요즘 매주마다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출애굽기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인데, 한국 사람들인데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들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야 하느냐면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이름을 가졌고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계시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엘샤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출애굽기를 기록을 한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금망증 환자가 방에 있다가 거실에 나가서 내가 거실에 왜 나왔지?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 그분의 뜻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인간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통하여서 출애굽기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는가, 어떤 분으로 드러내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늘 깨달으시고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계시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출애굽기 통하여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존하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래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돌려보내지 못한다.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10가지의 재앙,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7장 뒷부분부터 이 1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십니다. 7장 끝부분에 보면 나일 강가에 가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찍으니 그때부터 나일 강물이 피로 변화되는 그런 형벌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독종, 악질, 어둠,
뭐 이런 재앙들이 쭉 10가지가 이제 11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그 10가지 재앙을 그냥 성경 구절을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어떤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째로는 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들이 시간이 갈수록, 그 다음에 재앙이 횟수가 거듭될수록 점점 그 강도가 세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정도의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에는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강도가 더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횟수가 거듭될수록 점점 강하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현대 의술이 발전을 하고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 DNA 구조가 다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더 지독한 질병들이 생깁니다. 에이즈와 같은 엄청난 질병들이 생기고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인간이 잡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대접을 쏟으시는데, 거기에 엄청난 재앙들이 인류에게 오고 있는데 바다의 물이 써지고 말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암이 막 생기고 하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쭉 10가지를 다 보여주는 것은 재앙이 점점 갈수록 강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재앙의 특징은 애굽과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였는데 바로와 애굽에게만 임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구별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1장 7절 말씀 보세요. 11장 7절. 자,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와 애굽, 사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착취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계속 심판과 형벌을 내리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그와 같은 형벌이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떼가 올라오는데도 개구리 떼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리 떼가 날라오는데 파리 떼도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심판은 누구에게만 임하는 겁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초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예. 어떤 때는 반장이 될 때도 있어요. 반장이 될 때도.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 반장인 학생들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차별 안 하는 것 같은데 차별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차별해요. 어떤 데 차별하는 걸 알게 되느냐 하면, 어떤 데 합니까? 단체 기합 줄 때, 단체 기합 줄 때는 부릅니다. 봐라, 불러서는 야, 너 오늘 나에게 심부름 좀 해. 그러고는 밖으로 내보냅니다. 심부름 가라고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고는 그 시간에 선생님이 학급 전체 학생들에게 기합을 주고 단체로 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학급 선생도 공부 잘하는 학생, 자기 마음에 드는 학생은 벌 내릴 때 피하도록 심부름을 보내버립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 피해 놓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 하나도 혀를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되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낮아뻗지고 여러분 패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심판 과정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심판은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잘못된 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우상에 대한, 잘못된 신에 대한 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와 같은 10가지의 심판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의 심판은 단순히 바로 왕에게 내린 심판이 아니라 그 왕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10가지 재앙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심판이 첫 번째 임합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의 나일강은 말이죠, 닐루스,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으로 섬겼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의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일 강변에 나갑니다. 그것이 그의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고, 그리고 저녁 무렵의 마지막에 나일 강변에 나가서 그의 일과가 마쳐집니다. 당시에 바로가 나일 강변에 아침에 일찍 나가는 것으로 그의 일과를 시작을 하고 저녁에 나일 강변에 나가는 것으로 일과를 마쳤던 것은 단순히 나일 강변을 산책하러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바로가 나일강에 아침 일찍 나가서 나일강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나일강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의 일과가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나일강이 참 신이 아니고 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물을 피로 만드시는 그런 형벌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개구리 재앙. 예. 이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헥트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에집트 사람들이 개구리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큰 개구리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녀들을 좀 낳게 해달라고, 다산을 축복을 달라고 이 헥트라는 신 앞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이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형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재앙이 있습니다.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고 벼룩이 되어서 사람들을 쏘고 괴롭히는데, 당시에 애굽 땅에는 세브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세브라고 하는 신. 거기에 대한 심판에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리 재앙. 파리 떼를 일으켜서 사람을 쏘게 했습니다. 당시 하트곡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으로 파리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질. 모든 생축에 악질이 나서 죽게 했어요. 수소와 암소의 신을 아피스라고 하는 신으로 섬겼어요. 수소와 암소를 아피스라고 하는 소를 섬기는 형상이 있었어요. 그 길에 대해서 악질이 나게 해서, 그래서 그 거짓된 신에 대해서 심판을 내렸고요. 독종. 죄를 뿌리니까 독종이 났어요. 이것은 악마의 눈을 가진 신 타이폰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합니다. 타이폰이라는 신. 그 다음에 우박.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박이 내려서 모든 곡물들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대기의 신 슈를 섬겼는데 그 슈라는 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메뚜기로 말미암아 푸른 곡식들을 다 뜯어먹게 했어요. 우박에게 훼손되지 않은 그 곡물들을 다 메뚜기가 갉아먹게 했는데, 곡물을 지켜주는 신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을 에집트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곡물을 지켜주는 신 세라피스, 거기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 이 흑암은 캄캄한 흑암이 3일간 온 애굽 땅을 덮게 했습니다. 근데 태양의 신 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에집트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라를 신으로 섬기고 바로를 그 라 신의 아들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태양을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신 프타라는 신을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신으로 프타를 섬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와 같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제 오늘 11절에 보면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더 예비해 놓고 있다.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 재앙,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강팍하게 해서 바로의 마음이 계속 바뀌도록 만들고 말이죠. 이 마지막 한 가지 예비해 놓은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내려지면 바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보낸다고요? 쫓아내보낸다고.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 보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면 반드시 보내주게 되고 쫓아내듯이 그렇게 보내줄 뿐만 아니라 금은을 요구하면 금은을 요구하는 대로 주면서까지 보내준다.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4절과 8절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그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10가지 재앙을 거듭거듭 내리고 있는데 바로는 말이죠,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여기 강팍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마음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모르고 왜 나에게만 이와 같은 재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생각하면서 악에 받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거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뉘우치거나 돌이키거나 수용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저항하고 항거하다가 마침내 자포자기해서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조와 재앙을 보내줄 때 이거는 내가 돌이키라고 하는구나, 내가 삶이 잘못되었구나, 나 자신을 반성하고 나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내게 고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겸손하게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지면 귀가 닫힙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무엇이 닫힌다고요? 귀가 닫혀서 안 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야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보세요. 바로가 마음이 닫혔어요.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단단하게 닫혔어요. 그랬더니 귀가 닫히게 되었어요. 귀가 들려지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8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9절에 보면 그 바로 주변에 서 있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 대해서 충언을 합니다. 어떤 충언을 하는지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바로의 주변에 서 있는 바로의 신하들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고를 해줬는데 바로가 마음이 단단해져 있으니까 그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9장 20절. 자, 9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마음을 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가축을 피신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니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수용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다. 10장 7절. 이렇게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10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에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바로의 신하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다가 바로에게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굽이 망한 줄 바로는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까?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렇게까지 신하들이 말을 하는데도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먼저 마음이 어떻게 된다? 단단하게 돌처럼 굳는다. 마음이 굳으면 다른 좋은 친구들과 이웃들이 어떤 좋은 말을 충고를 해도 듣지 않게 되어진다. 이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바로와 애굽에 소속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편에 있으면 이와 같은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인 아담의 후손으로 속해 있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져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속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멸망과 형벌과 저주를 받는 죽음의 바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북돋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는 만들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어느 편에 있는 공동체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애굽을 가보면 카이로를 가보면 여러분 에집트 카이로를 가보면 에집트 카이로는 지금도 온통 공동묘지 무덤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카이로의 발을 딛는 순간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온 도시 안에 사람들이 카이로의 무덤 속에서 무덤이 집입니다. 무덤이 집이에요. 사람들이 그 카이로의 무덤 속에서 집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도 카이로는 죽음의 공동체였고 지금도 카이로는 죽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민족, 우리의 대한민국을 정말 어떤 공동체로 가꾸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대항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물론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성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이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닫아서 개독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종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의 공동체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를 막 만들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 참 생명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순히 직업으로, 단순히 월급을 받는 것으로, 단순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으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시하고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밟고 죽이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위해주고 상대방을 나보다 앞세워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여, 나로 점점 망해가는 바로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모세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